오늘은 마태복음 8장인데요. 마태복음의 글의 구성이 세 가지 3대 사역의 두 번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3대 사역, 2차 3대 사역인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전도하시는 일입니다. 3대 사역이에요. 이 3대 사역이 마태복음에는 세 번에 걸쳐서 강조되게,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1차 가르침, 1차 3대 사역 중에 가르침은 5장부터 7장 산상순이 해당됩니다. 산상순이 해당되고, 1차 가르침은 마치 꼭 누구를 연상시키냐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을 때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다, 산상수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누가는 그 자리 가보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평지에 서셨다. 뭐 이게 산이래. 근데 그러니까 일부러 마태는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권위를 새롭게, 그 전에 이제 모세에 대한 모세 율법, 모세가 받은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새로운 율법이 완성된 율법,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졌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됩니다. 그리고 8장 9장이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인 거죠. 1차 고치심 사역, 또 약한 자 돌봄 사역이십니다. 그 중에서 또 이게 8장부터 9장은 또 재밌게 글이 구성되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슨 삽입구가 들어가요. 다시 또 병든 자 고치시고 삽입구가 들어가고, 병든 자 고치시고 마지막 반응, 이렇게 해서 병든 자 고치심, 그 다음 뭔가 다른 분위기 전환, 다시 또 병든 자 고침으로 와가지고 또 분위기 전환, 그리고 병든 자 고치심 전체 반응, 이런 식으로 8장부터 9장이 구성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마태가 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부러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러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구성했다라고 보이는 흔적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8장부터 좀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합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곳을 베세다 광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셨다. 내려오시니까 이때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따라온 거죠. 따라왔는데 첫 번째 하필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병 환자입니다. 자, 처음 병든 자 고치면 세 번 등장하거든요. 세 가지. 근데 세 번 다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부정한 자. 자, 나병 환자는 불가촉 질병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입을 가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정하단 말이 뭔 말이죠? 나는 깨끗하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와서 그가 소원한 게 뭡니까? 소원한 게 나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정도가 아니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는 평생 들었을 겁니다. 너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다. 너는 부정하다. 너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병이 낫는 것 정도로 이분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은 뭘 원하느냐? 자신이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합니다. 정결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따라서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것도 또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8장부터 보시면 어떻게 보면 불가촉 질병,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만지세요. 부정한 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민단 말이죠. 먼저 그를 만지십니다. 그에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나으라 그러신 게 아니죠. 그의 소원이 뭐였죠?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리고 이로 봐서는
이 장면을 마태가 옆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켜봤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근데 깨끗하려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고치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는 건요, 제사장이 선언해 줘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결례를 행해야 돼요. 자기 몸을 온전히 보이고,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당신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요, 당신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역할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보이라고 합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에게.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만나서 모든 게 다 그럼 이제 제사장 만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신 겁니다. 그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심지어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도 충분히 인정하신 거죠. 정결하게 된 것 분명히 맞지만 정결함을 마지막으로 인정해주는 역할은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정한 예물을 명한 예물을 드리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드려야 될 정결한 의식궤의 마지막 예물도 드리는 거,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부정환자입니다. 5절부터 두 번째 부정환자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만나지, 교제하지 말아야 되고 식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지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리의 집 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혼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사도행전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답니다.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이 아닌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답니다. 그럼 백부장이 직접 왔을까요? 백부장의 친구를 보냈을까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비교해 보시면 보이는데 누가복음 7장 같은 데가 나오죠. 그 백부장은요,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친구를 보내요. 유대인 친구.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은요, 뭘 알고 있느냐? 유대인의 관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는 걸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근데 만약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곤란해질까요? 예수님이 곤란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은 다른 이제 성경 참고해 보면 자신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친구를 보낸 거야. 친구를 보내서 어쨌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르되 6절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가 아니죠. 자기 아들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누구? 하인이에요. 아,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옛날에 하인은 그냥 집의 재산 정도거든요. 재산은 여러분 집에 가구 낡아지면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잖아요. 옛날 노예가 그런 취급 받았거든요. 근데 그 노예가 일을 할 수 없어요. 중풍병이 걸렸으면 일을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폐기 처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인으로서. 근데 그 하인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렀다. 특별한 이방인입니다, 진짜. 유대인 관습도 알고 자기 집에 종을 또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하리라? 예수님은 전혀 거리끼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 집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직접 가시겠답니다.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아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합니다. 자, 백부장이요, 뭔만 해달라고요? 말씀만.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도 놀라운 믿음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백부장이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조금 좀 조심스러워 할까요? 자기 집에 오면 이방인과 만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종도 누구겠어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방인과 만남이 되는 거잖아요. 또 이방인을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러면 앞으로 예수님 사역이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그냥 놀랍게 여겼다고 돼 있거든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그럼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없는 믿음이 누구한테 있다? 이 백부장에게 있다 하는 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처음 그 말할 때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멘 하게 만든 사람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쪽 누가복음과 함께 연결해 봅니다. 그 누가복음 대신에 그걸 예수님이 아멘 했다고 표현하게 참아 그래 가지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는 말이 아멘 아멘입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죠? 천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개념이, 여기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천국 개념, 천국에 소속된 백성의 개념을 깨트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천국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들어간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들어간다고 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만 된다고 보느냐?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도 구약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누구만 가능하다?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누구랑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너희가 정말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니와. 근데 그 다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는 이런 말씀을요, 오늘 교회가 좀 잘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이제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구원하셔야지, 하나님 믿지도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을 구원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요, 의식이 꼭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식 비슷해요.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이방인이래. 나도 이방인인데.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이미 선민의식이 쩔어 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식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민의식만 가지고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도리어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바깥 어딘 쫓겨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제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바른 신앙생활도 무시하고 교회 가서 헌금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천국 가겠지 않은 사람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나라에 집어넣어 주실 것인지,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실 것인지는 그날 가봐야 하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이게 백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이 친구들 같은데,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자, 예수님 말씀은 한결같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 주십니다.
깨끗함을 원하는 사람한테는요, 깨끗할지어다.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한 사람에게는요, 그래, 너희 그 믿음 가진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정한 자입니다. 그게 하필 누구냐?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답니다. 이게요,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마태가 차마 베드로 장모 집이라 말을 못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 집에 더부살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베드로를. 근데 이건 여기서는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누가복음 같은 데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비교해 보시면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에요. 그걸 기억해 보셔야 돼요. 자, 안식일 날이면 유대인들은 웬만한 병 걸려도 어디 가는 거죠? 다른 사람 전염시키는 병 아니면 어디 가요? 회당에 반드시 가게 돼요. 회당. 근데 이 장모님은 열병에 걸려가지고 못 나갔죠. 왜 못 나갔을까요? 이게 전염성 열병인 모양이에요. 우리도 그 전염성 열병을 보고 우리나라 에서 뭐라고 그러죠? 모르세요? 연병 그러잖아요. 길게 소리 빼가지고 연병. 그거 있잖아요. 그게 전염성 열병이에요. 옛날 그 콜레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앓으면 사람들이 열이 뜨겁게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헛소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병을 누가 앓은 거죠?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인데 회당도 못 간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셨습니다. 그랬는데요,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전염성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손을 예수님이 또 일부러 만지십니다. 앞서서 문둥병 환자에게도 그 손을 대셨죠. 그리고 여기도 그를 만지십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어떤 퍼포먼스가 보여요. 사람들은 그 부정하다고 안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은 거꾸로 그들을 만져주세요.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해요. 불가총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정반대로 스킨십에 배고파요. 자기 수 남을 만지지 못하잖아요. 나는 만지지 못하지만 누군가하고 체온을 나누고 싶은 건 사람의 심리거든요.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유나, 집에서 전염성 열병을 알아가지고 아마도 베드로도 손을 그 장모님 안 만지고 따님도 안 만졌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여인에게 일부러 만지시고, 이런 것들은 그의 마음까지 조금 좀 헤아리시는 행동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답은 없습니다. 행동을 앞으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베드로의 집에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방법은요, 욕설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 축사하는 저 목사님들 보면 욕을 막 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귀신한테 한 가장 심한 욕. 가장 심한 욕이 이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도 그 정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한 말을 막 그냥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누가요? 귀신들을 많이 데려갔다는 거죠. 그럼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가까이 할까요? 가까이지 않죠. 또
잘 보십시오. 구분해 놨어요. 14절, 16절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뭐예요? 병든 자들을 다. 그럼 뭐가 나뉘어 있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가 나뉘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요, 귀신으로 인해 일어나는 병도 있어요. 예?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것은 귀신 들려 알았다고 나와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크게 말할 때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따로따로 표현해놔요. 성경에 구분을 해놨으면 우리도 구분해야죠. 그죠? 근데 모든 병은 다 귀신이 주는 거다 해버리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신학이 있어요. 베레아 김기동이라고 그쪽 신학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가요. 그거 근데 신학을 은근히 받아들인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식으로. 저기 저 혹시 요즘 아세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옛날에는 새 예루살렘 교회였죠. 지금 예수 중심 교회 이초성 목사라고. 그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다 성경 말씀을 지금 오해한 거예요. 제대로 보시면 그거 다 잘못 말한 겁니다. 고치시니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상의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의 평가, 마태 해석이죠. 뭐라고 한 겁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란 겁니다. 연약한 걸 담당하셨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다음 약간 중간 쉬어가는 코너 같은 조금 좀 딴 데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자들과의 에피소드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무리가 많으면 예수님 좋아하시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딴 데 가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두 사람이 비교될 거예요. 19절부터 첫째 어떤 사람? 한 서기관. 그럼 누구죠?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뽑혀서 공직에 나간 사람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서기관한테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면 그 서기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답변이 뭐죠? 아, 19절에 이 서기관이 저는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 대답 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대답에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너랑은 안 가고 싶다 그 이야기죠. 이 서기관에게는. 근데 그다음 정반대로 다른 제자입니다. 자, 21절에 사람이 달라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앞서서 19절에 누구입니까? 한 서기관이었죠. 그죠? 근데 거기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제자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표현을 좀 그다음 거 연결해 보고 이해를 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먼저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말은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단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아직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데 제가 아버지 가서 보살펴 드리다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같은 뭐 이런 말 있죠. 그 며느님 되신 분들한테 예수 믿으셔야죠. 그러면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런 말 하잖아요. 비슷한 말이 그 말이. 자기 나름. 근데 이 아들이 좀 아버지에 대한 상당한 좀 애정이 있는 것 같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요, 그럼 집에 아무도 없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요, 이게 죽은 자라는 말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가 중요한 관건이 돼요. 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몸과 영이 구분된 자도 죽은 자입니다. 근데 다른 죽은 자가 나와요. 특히 한마디로 정의된 곳이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이라고 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게 죽은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영이 죽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죠. 영이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표현을 잘 쓰셔야 돼요. 이 표현이 뭐냐 그러면요. 원래 성경 메타포에 보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관계. 쉽게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흔히 이런 비유를 드는데, 나무 지금 봄에 한참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꽃도 피죠. 지금 어제 우리 교회 임직식 있어가지고 앞에 보시면 갑자기 웬 나무들이 많아졌죠? 제 친구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전 이 친구들이 많아진 게 별로 달갑진 않습니다. 이 중 또 하나 어디 또 죽어 나가 보십시오. 그럼 그 책임 저한테 또 올 것 같으니까 제가 약간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거 할 때 한 가지 일부러 부탁드렸습니다. 꽃꽂이는 하지 말자. 꽃꽂이 하면 화려하고 보기 좋습니다. 근데 꽃꽂이는 좀 있으면 죽죠. 꽃들 다 시들어 죽지 않습니까? 왜 죽죠?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쵸. 잘렸다는 거죠. 뿌리가 없다는 거죠. 몸통. 그러니까 생명의 몸통. 생명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단 말은 생명이신 그분과 관계 끊긴 거거든요. 그럼 끊겼으면 지금 살아있죠. 쉽게 말하면 꽃꽂이 한 꽃이 지금 현재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밑이 잘렸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런 상태를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그러면요, 다르게 또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의 기본 상식을 완전히 깨트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 아버지와 유대인 주변 마을 사람들 아닙니까? 또 제사도 성령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비슷한 선민의식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제자들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많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지 않습니까? 배 타고 갔던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데, 이 바다가 갈릴리 또는 호수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가 보입니다. 혹시 배가 막 그냥 큰 노을에 휘청휘청 하는데 잠 주무셔 본 적 있나요? 이런 데를 잡아야 이게 뭔 말인지 압니다. 잠 못 잡니다. 웬만한 사람 배와 함께 또글또글 굴다가 좀 있으면 오바이 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에 피곤하셨던지, 다른 제자들은 죽을 둥 살둥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정없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배를 운전하는데 전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이런 사람 다 어부잖아요. 예수님은요, 목수예요. 배를 운전하고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오죽 다급하니까 누구한테까지?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이 크고 작고가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크고 작고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작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 여쭤봐야지. 그러니까 저보고 믿음이 작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정죄받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 아니, 제자들도 옆에 있으면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좀 더 용기를 내서 그분 예수님 따라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병 고친 사역으로, 고치심의 사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가 이 거라사 지방 또는 가다라 지방 사람입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제 병고침 사역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지금 가다라 지방,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이죠. 여러분 성경이 요즘 잘 나와 있어요. 위에 보시면 그죠? 비교할 수 있는 데가 딱 있으니까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거기는 거라사 지방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특징이 또 뭐냐?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고요. 마태복음만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같은 사건 맞아요. 같은 사건 맞은데 두 사람 중요. 두 사람 다 고침 받았어요. 귀신들로부터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실하게 땄던 사람은 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소식을 마을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했던, 예수님이 진짜 따르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여기 마태는 그 뒤에 원래 두 사람이 있었다 하는데 초점을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역 이름이 다르죠. 거라사와 가다라인데, 거라사는요 그쪽에 가면 실제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요 여기 갈릴리 호수 근처가 아니에요. 상당히 내륙으로 들어가요.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거라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 그러면 그 거라사라는 큰 도시가 그 지역의 중심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갈릴리 심지어 호수 옆에까지 그 지역 넓은 지역을 그 지역 사람들은 어디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라사라고 부르나 봐요. 그런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전직 세리죠. 세리 아닙니까? 세리니까 뭐예요? 구역을 딱 이 구역은 누가 세금 거도 이 구역은 누가 세금 거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대한 아마도 세금 거두는 지역 이름이지 않았을까 저는 보여요. 이제 마태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일부러 이분은 거다라라고 쓰고 있거든요. 거라사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가다라라는 다른 이름 지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안가에 있었던 옛날, 지금은 모릅니다만은 해안가 원래 있었던 큰 마을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이름이 저는 가다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귀신들이요, 귀신 들린 자 둘이요 소리 지르잖아요. 29절에. 근데 소리 지를 때 보면요 사람이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그죠? 귀신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어떻게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알아요. 근데요,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안다고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란 겁니다. 이게. 그분이 아드님이라면 그분께 순종을 해야죠. 그분을 따라가야죠. 근데 귀신들은 끝까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따르지 않죠. 도리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하냐, 때도 알아요. 언젠가 자기들은 뭐예요? 괴롭게 될 날이 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럼 자기들이 언젠가 괴롭게 될 날이 있다는 거 아는 거죠. 귀신들은 아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귀신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멸망할 것도 아는 겁니다. 지금 알면서 이 땅이 뭐예요? 우리나라 귀신 중 이런 귀신 있죠. 물귀신이라고. 예? 내가 이양 우리 전라도 말 이런 말 했어요. 이양 베린 몸, 이런 말 써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베렸으니까 누구까지도, 저 사람까지도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이 이미 종말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때 전까지 자기만 음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버리겠다,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먼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귀신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귀신의 기도에는 응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말으셔야 됩니까? 여기 응답했잖아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했대요. 뭐 한 거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기도. 뭔 기도했어요? 이 사람 못 죽이려면 뭐라도 죽이게 해달라고. 돼지 때려 죽이게 해달라. 이 말 갖고 또 어떤 분은 또 귀신은 돼지를 좋아한대. 아이고, 제가 좀 제발 그런 식으로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그 뭐냐 그러면 어쨌든지 귀신들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오신 건 뭐죠? 생명을 얻게 또 풍성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을 훔치는, 사람들을 죽이는 도적이 온다는 거죠. 도적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또요, 멸망시키는 거.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귀신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못 죽이게 하려 누가 오셨다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거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못 죽이니까 누구라도 죽이게 해달라고. 이거 허락해야 됩니까?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까? 귀신이 지금 예수님 협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예수님 이거 허락하셔야 됩니까? 허락하지 마셔야 됩니까? 그냥 나와 이것들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 온 떼가, 돼지 떼가 온 떼가 막 거기 있다는 겁니다. 또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유대인 지역에서 이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 지역에서 돼지 떼를 길러요? 유대인들 돼지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왜 길러요? 맞아요. 납품 누가 먹어요? 로마 군대. 지금 여기 식민지 군대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군대 납품용 돼지 기르는데 여기가. 그것도 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돼지처럼요, 어디 그냥 다 가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기르는 그런 돼지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놔가지고 그렇게 기르는 돼지. 이 돼지는 좀 먹을만할 것 같지도 않아요. 아, 예수님께 죄송하네. 그 사실 집에서 그 사육하는 그거보다요, 들판에서 잡은 그 멧돼지 훨씬 맛있어요. 맛의 차이를 아시려고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돼지떼가 그렇게 돼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이 모든 걸 보고해가지고 시내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걸 보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하죠. 자, 사람 살리는 게, 이 시내 사람들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건가요? 돼지떼를 통해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건가요?
왜 예수님을 떠나길 간구하시죠? 예수님이 좀 더 있으면 귀신 들린 자 또 있어갖고 또 여기저기 또 소리 끼치면 어떡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내 이익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다라 지방 사람 태도를 거기서 그렇게 봐요. 이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원래 귀신 들린 자니까 그냥 그러니까 무덤가에 놔둬봤잖아요. 죽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 살아 온전하게 왔어. 대신에 자기들 엄청난 재산적 손해가 났죠. 나쁜 말 돼지 그렇게 몰싸 있으니까. 이게 2,000마리가 넘었다 그러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또 그때 군대라고 해가지고 귀신이 몇 마리였다. 2,000마리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그 돼지떼가 다 죽으니까 얼마나 큰 재산적 손해가 나겠어요. 예수님 더 있다가는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걸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9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가 어디죠? 가버나움. 예수님의 항상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 본 동네 그럼 항상 거기입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열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중심 베이스 기지가 어디죠? 여호수아서에서 항상 이곳으로 와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게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을 갈 때는 길갈에서 출발한다. 제가 좀 연상되게 이야기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사역하실 때 항상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하세요. 그분이 본래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지만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도 간단히 데리고 갔다는 표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복음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마가복음 1에 보면 위에 지붕을 뚫고 그 달아내렸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죠. 중풍병자의 믿음인가요? 친구들의 믿음인가요? 이제 그들이란 말이 누구까지 범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들은 분명히 들어가요. 그렇죠? 또 고침받고 싶은 중풍병자도 그들 속에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친구들 가자 그래도 중풍병자 나는 뭐 안 갈게요. 그래 보면 그것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주목해보는 앞에서 중풍병 걸려가지고 일어나도 못하는 사람이 구경거리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서 병 고침 받고 싶어하는, 그죠?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들의 믿음, 그까지 믿음이 된다고 봅니다. 작은 자야. 근데 그중에 한 사람에게 말하죠. 누구에게? 중풍병자에게.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병들면요,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예수님은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다른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재산을 받. 이게 작은 자라고 해놨는데 이전에는 소자야 그래요. 소자야. 소자야 그러니까 중풍병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보면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더라.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자가 아니란 거죠. 항상 너희는 어떤 자다? 작은 자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어떤 자다? 세상 속에 제일 큰 자다. 근데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마디로 꺾어버립니다. 작은 자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 하는 그 마음이. 어쨌든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사장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문둥병자가 깨끗함 받고 싶어 할 때 마지막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이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뭡니까? 네가 정하여졌다죠. 정하여졌다. 근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리를 뺏어버리신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셔버린 건 뭐라고? 죄사함을 받았다. 쉽게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죠? 제사장들이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사십니까?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죄를 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우리에게 그게 보이는 거죠. 심지어 누구에도 보였냐 그러면 이게 마태에게도 보였나 봐요. 이게 그랬는데 이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왜요 이거?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 또 누구를 통해 죄를 사하신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구약성경에 이미 돼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생각 할 만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이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란 분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 당시에 죄를 사하는 권능은 오직 누구에만, 그러한 직임, 그러한 권위는 누구한테만 부여했다? 제사장들에게만 부여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구약성경의 일반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금 권위가 있다. 그런 권위가 예수님께도 있다 하는 걸 지금 너희한테 실제로 보여줄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이 뭐죠? 집으로 돌아가는 권능 아닙니다. 지금 무슨 권능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능입니다. 지금 원래 누구에게 있는 권능, 누구한테 준 권위인데? 제사장들,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권능인데 그게 누구에게 있다? 제사장도 아닌 유다지파 사람인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병든 자가 들고 일어나 걸어간 걸 보고 모든 무리들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저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의 중풍병은 왜 생긴 겁니까? 이 침상에 지금 실려온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중풍병이 왜 생겼어요? 뭔가 죄를 지은 거예요. 중풍병 어떨 때 옵니까? 그것도 오고요. 너무 신경질 많이 내면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여튼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그 중풍병이 분명히 뭔가 죄로 인해서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사할 수 없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 그런다? 죄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어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제사를 못 드린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죄 용서 받았으면 일어나 집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까지 좀 생각하시고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그리고 한 사람 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고친 사람이고 또 다른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태 자기 이야기입니다. 마태를 병자로 볼 거냐 약한 자로 볼 거냐, 아니면 마태를 제자로 볼 거냐. 앞에서 그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했죠. 제자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근데 누구 에피소드가 있냐 그러면 마태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럼 마태는 왜 세관에 앉아 있을까요? 쉽게 김 목사님 오늘 한평군청에 왜 앉아 계셨죠? 업무 보셨죠? 이분 거기 세관에 앉아 있는 게 그냥 놀러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저 세금 거두는 업체 사장님이시니까 거기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표현 가지고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강자 중에, 예수님께서 노 목사님이 강좌 중에 농담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 전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자, 여기 계신 분들 관공서를 찾아가라. 그리고 직원한테 이렇게 말하시오. 저를 보시오. 쳐다보면 일어나 나를 따르시오. 해가지고 교회를 따라오면 그 사람 되고, 안 따라오면 그걸로 말아라.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따랐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가요, 이 이전에도 예수님의 지금 다른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3장에서요, 이 세일인데 누구를 지금 알고 있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럼 뭔 말이냐 그러면 이분이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쫓아가 봤고 또 세례 요한 사역도 한 대 따라가 본 모양이에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럼 평소 자기 집회에 찾아오는 마태를 눈여겨보신 분이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이셨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침 때가 되니,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때 정도는요, 마태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이 세무 업무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야 되나 마나 갈등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정도에 일어나 따르라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따랐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날, 그날 밤 10절에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서? 마태의 집. 사장님 댁이니까 저 괜찮겠죠?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여기 앉아란 말에 그 밑에 나눠조가 있어요. 기대어 눕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앉아서 음식 먹지 않습니다. 옆으로 삐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이게 자유인의 식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 그 유월절 식사 있죠? 유월절 식사가 두 가지로 딱 나와요. 하나는 혹시 출애굽할 때 모습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죠? 완전군장하죠. 짐 다 메고 지팡이까지 들고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모든 거 다 먹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는.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이 민수기상의 유월절이거든요. 민수기상의 유월절은 어떻게 이제 해요? 그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노예잖아, 노예고, 민수기는 이미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어서요, 자유인의 자세를 가지고 그때 식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기대어 누워서.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도요, 성만찬도 보면 우리 성경은 앉아 식사도 돼 있죠. 근데 앉아가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한 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식사가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랍니다. 많은 세리라면 많은 세금 거둔 업체 사장님들도 온 거죠. 그리고 또 누구 왔어요? 죄인들도 왔어요. 여기 죄인들이 밑에다가 표시해 놓으실까요? 남성형. 제가 전에 여기 이 10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만 열심히 듣고 그냥 살펴보질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남자로는 세리, 여자로는 창녀. 그래서 여기 세리가 있으니까 또 세리도 있고 누구도 왔다. 창녀들도 그날 많이 왔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혹시 저처럼 들으신 분 있으세요? 안 들으셨으면 다행이에요. 분명한 것은 세리와 창녀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죄인들은 남성형입니다. 여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세금 거두는 업체의 직원들인 거죠. 세금 거두는 일을 하는 직원들이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앉는 거죠. 앞서서 보셨잖아요. 백부장집도 기꺼이 찾아가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문둥병자도 만지고요. 열병 걸린 사람들도 만지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기꺼이 함께 하십니다. 이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럼 바리새인들이 앉은 거예요, 안 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누구만 앉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앉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냥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럼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죠? 그럼 뭐라고 보냐 그러면 이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결코 같이 식사하거나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유대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기꺼이 그들과 앉았다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기서 이제 병든 자의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요, 마태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병든 자. 그러니까 몸에 질병만 병이 있는 게 아니란 거죠. 마태는 번듯한 그 당시에 돈 잘 버는 직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 앞에 병든 자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삶이 병들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지탄받는 그런 인간관계 병이 들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스스로 위축된 병이 걸려 있고, 그래서 병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마태만 그러겠습니까? 거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신 겁니까? 병든 자라고 하신 겁니다.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심지어 어떻게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다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부름을 들을 때 언제냐? 아, 내가 죄인임이라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그럼 적어도 여기 마태는 무슨 의식은 있는 거죠? 제가 죄인입니다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의식이 있는 마태를 자기 제자로 기꺼이 부르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할 때 한 무리들이 더 나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번 와서 또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정도에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와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 똑같다는 거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유대인들은 금식을 해요. 원래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그걸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더 늘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걸로, 또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걸로 막 늘려가지고 자꾸 해요. 금식을 많이 할수록 뭐하다?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비슷하죠. 기도 많이 한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죠. 근데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더 경건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더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단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런데 다른 교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 개념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면 보면 뭔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 그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럼 언제는 금식하는 거죠? 여기 신랑이라는 분이 예수님인가 맞죠? 지금 비유상.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빼앗길 날인데는 금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번 주. 고난주간이요. 그래도 고난주간에 금식은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어떻게 금식할 건지 여러분이 생각하겠죠. 밥을 굶을 거냐. 요즘은 그 기독교 선교단체 다른 금식도 이야기를 해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주일 동안 TV를 보지 말자는 금식. 일주일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자는 금식.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말자는 금식. 이렇게. 왜요? 너무 그게 몰입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죠? 네. 그때는 금식할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여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도 뭘 고수하고 있느냐? 옛 가죽 부대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가죽 부대? 바리새인들의 가죽 부대.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교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베려버린다는 거죠. 둘 다. 그럼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틀. 새로운 틀. 그걸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중간, 그러니까 병든 자 고침 후에 약간의 에피소드가 들어가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병든 자 또 고치러 가시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졌습니다. 여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혈루증은 그 피가 그냥 흐르는 병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병이에요. 이게 원표현이 성병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혈루증은 그거죠. 상처 나가지고 거기가 아물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병 아니고요.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성병이에요. 12해 동안이나 성병 걸려가지고요. 여성으로서 그 하체에서 그런 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병으로 이렇게 생긴 걸로 분류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그 여인을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예수님 이때 연세가 몇 살일까요? 예수님 연세가, 물론 하나님으로서 나이를 따지면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럼 말고 사람으로서 그냥 나이는 30살이잖아요. 그럼 12해를 혈루증 성병 걸린 여인은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저 같으면 누님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딸아. 그리고 중풍병자 걸린 사람한테도 작은 자야. 그분이 이런 말씀하실 때 다 어느 입장에서 말씀하고 보입니다. 단순히 사람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표현하고 있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순히 30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서 하신 거라면 예수님이 우리 어른들 보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죠? 근데 그분이 창조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이 가능한 거죠. 이런 표현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떠드는 무리가 어떤 무리죠? 떠드는 무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독특한 관습인데요. 울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초상집에 와가지고 스스로 오래 울 수 없으니까 대신 울어주면서 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이 떠드는 무리들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왜 비웃겠어요? 죽은 거 알거든요. 그 여자애가 죽었어요. 진짜.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여기 들어가셨을 때 다른 이제 누가복음 이런 데 비교해 보면 두 제자 3명을 데리고 들어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소녀의 손을 잡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달리다 굼이라고 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답니다. 다 죽었다고, 죽은 거 확인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제 2명의 환자를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아이 죽었고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 두 눈먼 자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안 가고 기어이 집에 들어가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뭐 볼 수 있게 할 줄 믿느냐? 했더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또 표현이 쫙 나와요. 눈을 만지며. 말씀하신 게 아니고 꼭 예수님 보면 다정다감한 행동을 하신 게 보여요. 그죠? 우리가요, 그래서 환자분들 찾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환자분들 찾아갈 때 단순히 어떤 말과 눈만 아니라 환자분을 위로하는 따뜻한 스킨십이 있죠. 그런 것이 참 위로가 된다는 게 좀 보입니다. 이런 데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저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히 제가 좀 이런 행동하기 좀 꺼려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노 목사님께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자분들이 악수를 청하기 전에는 남자가 악수 청하는 법이 아니다. 요즘 같은 미투에 걸릴 수 있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찍겠다가 근데요 연세 많으신 저보다 연세 훨씬 많으신 그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먼저 가서 손 덥석 잡습니다. 그냥 잡아드리면서 꼭 잡아드리면 그 손 잡아드린 게 뭐라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하는 게 말이나 눈빛만 있는 게 뭐도 있다. 스킨십도 있다 하는 게 예수님께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지며 그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본래 표현하는 걸 꼭 받아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되길 원했다고 했더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께서 말씀만 앞서겠더니 내 말 안 들어 되라. 여기도 또 그러하오이다 했더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온 거죠. 병든 자 고침의 에피소드가. 그리고 에피소드 후에 이제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라면 굉장히 많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이 나갈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나. 그럼 이 사람이 말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려서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없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여겨. 지금 여기 8장과 9장에서요.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어떤 표현이 많냐면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기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느냐? 34절 바리새인들이 돼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미우니까요. 뭘 해도 미워. 그죠? 다 믿게 이야기를 해야 또 그러니까. 근데 여기요. 어때요? 여기 8장 9장에서 놀랍게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예수님 따르긴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놀랍게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기적이나 이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워라. 놀라워라는 해요. 근데 믿어져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워서 그 자리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놀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병든 자를 고치신 반응 후에 놀랍게 여기라는 반응만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는 몇 사람 안 돼요. 그것도 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정리해 줍니다. 35절 줄구셨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뭐 하셔요? 자, 가르친 장소는 어디 주로? 회당. 그래서요, 가르칠 때는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 밖에 나가서 들판에서 가르친다는 잘 안 됩니다. 그게. 가르칠 때는 그 소리가 제대로 조용히 해도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죠. 그리고 하나 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시면서 여기 36절 첫머리에 좀 줄을 그어놨으면 좋겠는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무리가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긍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요,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하는 그런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 속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 속에 혹시나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하는 행태를 보고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배려버렸을까? 혹시나 그런 말을 한다면 진짜 그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느 때가 떠오릅니까? 마치 꼭 이집트 속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떠오릅니다. 이때가 어느 때죠? 큰 대제국 로마에게 세금 빨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헤롯 왕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매여서 율법에 올가매어져 가지고 율법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거기다가 기어이 성전에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재물을, 그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바쳐야 되는 사두개인들의 성전의 권위에 눌려있는 때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안타깝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을 따라 지옥을 가는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안타까워하는 눈이요, 이게 할 수만 있으면요, 저는 참 두려운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 큰일 난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점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저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님들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들 때도 있고,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그래서 이 무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에 누구에게? 37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혼자 하면 안 돼. 혼자는 너무 힘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줄거 놓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10장을 35절부터 하고 싶습니다. 9장 35절부터 저는 10장을 차라리 해보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앞서 병든 자 고친 내용이 거기 34절로 반응으로 끝났거든요. 반응.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은 12제자 파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천국복음 전파예요. 10장이 천국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천국복음 전파가 뭐라고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직접 하신 것도 있지만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죠. 그 다음에 또 모든 병도 고치고 모든 약한 것도 고쳤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것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 찾아가서 집을 찾아가면 가장 먼저 그 집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죠?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걸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간 데마다 집에 그 평화를 선포해라.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요, 그 평화의 이야기에 반응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응하면 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그날 밤에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에? 또 그들이 그 다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 근데요, 네 집에 평안이 있을지다 했는데 그 집 사람들이 뭔 놈이요 하고 쫓아보는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발의 신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죠. 자, 힘들고 가난한 집입니다. 가난한 집에 약한 걸 고쳤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아마 우리 정 권사님이 질문 한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거 질문 한번 하셨죠? 약한 거 고친 거. 누군가 그때 질문 한번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제가 이제 아는 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힘들고 어려움, 이렇게 가난하고 무슨 기진맥진하고 고생하는 집은요, 집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을까요? 사실 제일 힘든 건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힘든 것 때문에 가족들 사이가요 꽉 마음속에 눌려있다가 누가 한번 탁 터치면 확 일어나가지고 집에 진짜 평화가 없어요. 힘든 집일수록 더 가족끼리 좀 단단해지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그래야 힘이 그 다음 또 그거라도 나갈 수 있는데, 힘든 집이 더 힘들게 된 이유가 뭐냐, 힘든 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이 보낸 사람들 받아들인 그 집에 그런 마음이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그 힘든 데로부터 견뎌내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저는 그게 약한 걸 고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합니다.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있죠. 마태가 일부러 자기가 가지고 구분했는데 마가복음 보면요, 여기 마태를 뭐라고 부르냐, 알페오의 아들 세리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 그러니까 레이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가 헬라식 이름인 거죠. 근데 마태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알페오예요. 근데 여기 도마와 세리 마태 떼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이 2명인 거예요. 그러면 마태하고 여기 야고보가 형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여기 제자 부를 때 보통 보면 형제를 부른 경우가 많거든요. 형제를 부른 경우가. 그리고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이번은 표현을 잘 해놨어요. 차라리 지난 표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전 성경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나안인 시몬 그러니까 뭐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나나인.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나 사람, 갈릴리 가나 있죠. 가나 사람의 뜻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나나인 할 땐 열심 있는, 열성당, 열심당, 그럴 때 이 가나나인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럼 찾아갈 때 누굴 찾아가라? 사마리아 거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럼 전부 다 너희는 누구한테만 가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세상에 타 민족 이방인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안타까운 지경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예수님께서요 1차 제자들 보낼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요구하시거든요. 고난. 그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지팡이도 잡고 전대를 메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하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 구분해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역하면 누가 먹여 살린다. 지금도 우리 교단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단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일하는 사람 누가 살리신다. 안 들었어요.
특히 목회자는 누가 먹여 살린다. 근데요, 제가 지켜본 목회자분들은요, 목회자 자녀들이 그 생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신앙생활 한가 말하고 떠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거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무리들이 지금 갈 때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가지도 않고 가요. 그러면 그 집에서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모임을 후원해요. 여인들이 후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후원하니까 그냥 또 가죠. 자, 네, 네, 9절. 네, 예, 예, 돈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한 성전에서 세금 낼 때 있잖아요. 세금 내는 돈. 음?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 뭐예요? 동전 가져와봐라. 동전 하나 가져왔더니, 자, 이 동전에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이란 로마 동전을 말하는, 로마 동전, 로마 금 하나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 그래서 성전에는요, 환전하는 자가 환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자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동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 돈 개념은요, 언제부터 나오냐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 자기 아내를 위한 막벨라굴 살 때 돈 주고 사잖아요.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화폐 단위로 나옵니다. 우리 역사에 배울 때는 화폐 단위가 상당히 좀 뒤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만, 성경은 굉장히 이전에 이미 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 집에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맨 처음에 평안을 빕니다는 말을 듣지도 않고 거절해 버리거든. 어떻게 해라?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합니다. 자, 1차 제자를 보내신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기 16절 편 때문에요, 신천지인들이 굉장히 성도들 많이 유혹해요. 16절 편 가지고. 자,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면 이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있는 거죠. 이리가 누구예요? 첫째,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누구예요? 목사란 거지. 하나님의 양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들 통해서 배 채우는 사람들 누구예요? 딱 맞는 말 아니에요? 제법 그럴 것 같아. 거기다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그러면 이리 속에 들어가서는 누구처럼 생각해야 돼요? 뱀처럼 생각해. 뱀이 누구죠? 옛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 사탄. 그러면 누구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리 속에 들어가서는 사탄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사탄의 지혜를 활용하란 말이 될 수도 있죠. 자, 이 표현 그대로 본다면, 그죠?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떤 지혜를 가졌죠? 거짓말로 속이는 지혜죠. 그럼 이리 속에 들어가서는 양들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을. 어때요? 지금 제가 성경 해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온 거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비둘기가 숨기라는 건 뭐예요? 비둘기가 숨기라는 말은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그 이리 것들을 먹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들이 교회에 투숙군을 파송할 때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교회 갔어요. 거기 사람들을 신천 데리고 가려고.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은혜 안 받는 게 비둘기같이 숨기라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로 철저히 무장하는 게 비둘기같이 숨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일이 소굴이거든. 그 일이 소굴 속에서 누구처럼 활동해야 돼? 사탄처럼. 무엇도 많고 활용하는 거죠? 거짓말도. 이렇게 이 본문을 이용을 해요. 근데 이 본문이 지금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신천지 듣는 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설명하면 그래, 그럴 것 같아. 마땅히 어떻게 딱히 답변할 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한 군데만 정확히 보면 전체가 다 해결돼요. 여기 뱀같이 지혜롭고 있죠. 지혜롭고란 단어가 저는 지혜롭다는 말보다는요, 프로니모스라는 이거 헬라어거든요. 프로니모스.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지혜롭고란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니모스예요. 근데 이게 번역을 영어권부터 좀 잘못했다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왔는데, 원래 프로니모스란 말은요, 통찰력 있는, 사려 깊은, 신중한, 지적인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저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이렇게 해보겠어요. 자, 양이 이리 속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저라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뱀같이 신중하고, 뱀같이 사려 깊게 하고. 혹시 뱀이 움직인 거 보셨어요? 동물원 뱀 말고 들판에 살거나 이런 뱀, 혹시 사람 갑자기 만난 뱀 말고 사람이 의식 못하는 뱀이 혹시 지나가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요? 그건 저 권사님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뱀은 한 자리에서요 잘 안 움직여요. 먹이가 감각될 때까지 기다려요. 뱀은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없거든요. 대신에 뭘로 감각하느냐? 열 센서가 있어요. 열 센서. 열 센서로 하고, 그 다음에 진동이죠, 진동. 소리는 못해, 진동은 느껴요. 그래서 열 센서를 가지고 뭔가 그 체온이 있는 존재 있잖아요. 그걸 감각해내요. 거기다가 그것만 아주 부족하니까 혀를 가지고 땅을 일부 흙을 채취를 해요. 흙을 채취하면 이 혀 위에 머릿속에 야콥슨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더지라든지 양서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흙을 채취해 가지고요 그곳의 토질이라든지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평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혹시 창세기 있는 기억나세요? 하나님 처음에 뱀을 저주할 때 너는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예요. 이게 먹진 않아요. 먹진 않지만 평생 뱀을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뱀은. 근데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먹이가 있는데도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그리고 순간 먹이를 달라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움직일 때요 스르륵 움직여 가지고 한참 동안 있어요. 혀 낼름낼름하고.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스르륵 움직이고. 행동을 아주 신중하게 해요. 행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런 것이지 뱀의 지혜를 활용하란 말이, 사탄의 지혜를 활용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뱀의 활동 특성이 있죠.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에 있다 보면요, 자칫하면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되, 화평함과 하나를 더 지키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라. 그럼 모든 사람과 사이 관계를 좋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좋게 하되 뭐를 지켜내라? 너의 거룩함은 지켜내라. 그러면서 이것이 없이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여기 표현과 같아요. 일맥상통해요. 제자들이 우리가 보냄받은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행동의 방법입니다. 행동에 어떤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16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럼 여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왜 행동을 신중하라고 해요? 이런 일 당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이런 일 안 당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뭐 하실 것이다? 주시리니. 전 이거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정말 뜻밖의 순교를 하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때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자기 손 할 말이 생겨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할 말을 주시리니,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말하는 일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좀 비슷하게 보이는 한 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스테반 마지막 죽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죽을 때, 그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입으로 마지막 내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스테반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사실은 성령께서 도우신 이야기였다 하는 걸 우리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기도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22절은 말세 현상이니까 좀 우리가 잘 줄거 놓으셔야 돼요. 주님 재림 직전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는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일부 사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 당할 것이다. 그러면 점점 앞으로 가면 우리가 예상되는 현상이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 미운털 돼가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우리가 이걸 앞으로 말세 현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합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게 나중에 조금 좀 확인되죠. 자, 생각해 보면, 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요, 이스라엘 모든 동네 그러면 어디가 연상되세요? 가나안 땅? 그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모든 동네는요, 잘 생각해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도 다 있잖아요. 좀 더 생각해 보면 넓은데 우리 개념은 항상 좁혀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다고 봅니다. 지리적 개념으로.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우리가 누구만큼 하면 되나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신 거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누구 보고요? 누구 보고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 그러니까 그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러면 제자들한테는 더 말하겠냐? 당연히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거기 28절로 줄거놔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으시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이 땅에서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걸로 이야기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않느냐. 이 아사리온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싸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아싸가 왜 나왔죠? 저도 그 단어가 영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볼 때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자, 사람들 앞,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면, 예?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폴리갑 이야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폴리갑이 서머나의 감독으로 80세 넘으셔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감독 생활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에게 굉장히 많은 존경의 대상이 됐대요. 근데 폴리갑 그때 정도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심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리갑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서머나에서도 본보기로 폴리갑을 죽여야 된다 한 여론이 심해져 가지고 폴리갑을 죽이려고 화형대를 마련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지역이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눈치는 보지만 지역 주민들이 너무 존경받는 이 폴리갑을 죽인다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폴리갑에게 그렇게 요청했다 그러죠. 폴리갑 선생님, 딱 한 번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요? 이 말 해주면 안 될까요? 나 예수 모르요. 이 말 한 말씀 해주시면 당신도 살고 지역 주민도 살고 저희도 체면도 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자. 폴리갑이 그 이야기 했다 그러죠. 내 나이 80이 넘도록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었어. 근데 80인 이 나이에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화형들을 향해 걸어갔던 이야기가 초대교회 전설 가운데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분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럼 검이란 게 화평 반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검은 뭡니까? 전쟁이 전쟁. 다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와 뭐하게 하려고? 불화하게 하려고. 그럼 검이 뭐예요? 불화예요. 불화. 그래서 불화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은 더해요. 이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제발 아버지 생각에서 예수 모른다고 좀 해달라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그걸 끝내 거절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나요?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인정하다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던 사람이 있다면요. 그가 40세 때일 때까지 눈먼저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실로 한 번에 가서 너 눈을 씻어라 했던 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이 40세에 됐는데 근데 그 부모를 바리새인이 찾아가죠. 저 사람이 언제부터 보게 됐어 했더니 이 부모님들이 추례당할 것이 겁나서 저 예전에 못 봤는데 지금 보게 됐는데 무슨 연인 때문에 본지는 모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얼굴에 넘어가요. 책임 안 지려고. 근데 그 눈뜬 자가 끝까지 누구를 인정합니까?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더라. 우리 요한복음에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그 쫓아내었단 말이요. 유대교로부터 출애당한 겁니다. 출교당했어요. 부모님도 그를 안 돌봐준 거죠. 출교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의식을 합니다. 모든 그 함께 모인 지역 주민들이 회당에서 모여요.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원 앞에서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첫째.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니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버립니다. 근데요. 그러면 거기 40세까지 눈 멀었다가 본 사람이 추례당했으면 누구 앞에 추례당할 건가요? 부모님 앞에서요. 그럼 자식에게 침뱉었던 사람은 누구? 부모님 당연히 침뱉어야 거 아닙니까? 저주해야 되고. 그런 일 당하면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실제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을.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초기 기독교사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 당했는가를 모르면 이걸 조금 붕 뜬 어떤 이야기로 생각하시는데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이렇게 되죠.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딴단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때문에 죽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이 죽음 당하는 거, 죽임 당하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일까지 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 몸은 죽일 수 있으나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마지막 성 예수를 부인한 거죠. 이룰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자기 뭐까지도 바쳐진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죽임당한 그런 사람은 얻으리라. 이게 그 당시 지금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해주신 제자도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이걸 제자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제자의 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42절에 파송된 제자들 가운데 작은 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보냄받은 사람을요 그에게 그 보냄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대접하는 자? 냉수한 걸. 근데 냉수한 걸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별거 아니죠.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땅에서 냉수한 그릇은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냉수한 그릇은요 한 걸 뜨려면 물 저장소까지 내려가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그러면 사람들 다 표시나는 겁니다. 그게 표시나고 그러는데 그걸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자기 집 마실 물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물을 기꺼이 더구나 차갑게 해가지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 그러면 자기 형편껏 한 거죠.
대접할 건 없는 겁니다. 그지?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나 할 수 있으니까. 물을 떠다가 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이거라도 단순히 물이 아니라 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그렇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결코 상이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냉수 한 그릇 거니까 아주 뭐예요? 작게 하는 것만 생각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가난한 사람은 이런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11장입니다. 그럴까요? 오늘 12장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신약성경 와가지고 좀 말이 좀 상당히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쭉 읽어만 가야 되는데 설명이 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또한 본래 말씀의 취지를 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한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바른 말씀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알아듣도록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